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늘 부담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께 순종을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짐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솔직하게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야, 내일은 내가 이 설교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늘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또 말대꾸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런 거를 설교하라면 참 잘하겠는데 내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 이게 참 말하는 사람도 부끄럽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 않을 게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이름 대면은 이렇게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의 그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에 선생님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수술도 몇 번 하신 것 같고 또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본인은 노모, 그때 당시 선생님의 나이가, 목사님의 나이가 60 이렇게 넘으셨을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모와 그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셔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자기는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말씀을 늘 여러분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나실 때마다 부족한 이런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과연 이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지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현재 그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걸 알았던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본문에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아니 어쩌면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 그 율법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 때만 그랬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 때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보다도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어요? 사역한다고, 집회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주일이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뭐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참 잘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크니까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이자 연습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못된, 이 죄된 본성을 누르고, 물론 오늘날에는 순종하지 못할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순종하지 못할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할 모습을 보일지라도, 부모님이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어느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막바로 나가가지고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비난받지 않죠.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라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연습과 훈련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모습을 보이지 못할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얘가 정말 순종할 때가 됐구나. 얘가 나에게도 순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달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바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결국 오늘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거봐라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게 큽니다. 뭐 어려운 시절을 겪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물론 요즘 뉴스에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 이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다수의 부모님은 아직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희생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죠? 내리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희생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면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끝냈다. 나는 좋은 부모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줬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다. 여기에서부터 이런 생각에서부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정재영 씨가 썼던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랑 이야기하다가 한 번은 혼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너를 혼낸 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양육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아니 어쩌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이 얘기는 엉터리 논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부모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밖에 보이지 않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순종은 자율에서 나와요.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반발만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부모의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말했으니까 너 그대로 지켜야 되라고 하는 그런 로봇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혔느냐, 어떤 것을 먹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준 상처는 없는가, 내가 자녀를 분노하게 한 것은 없는가, 내가 자녀를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이거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성경 통독반이라고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모여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렇게 같이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가 신명기를 나눌 때였는데, 신명기에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단번에 그냥 그렇게 대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런 말씀이 자기한테는 가장 은혜가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분은요 자녀를 정말 그렇게 양육했어요. 그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항상 쓴뿌리를 남겨요. 마음의 스크래치에 상처를 남긴다고요. 아무리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 안에 박힌 그 부모의 말, 부모의 상처, 이 부모가 남긴 이 상처는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있는 부모 있지 문제 있는 자녀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관계에 대한 이 대상이 누구냐면 종과 주인이에요.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먼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인권적으로 모두가 평등한데 뭐 종과 주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바울은 그러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다가요, 직장에서 이 선배나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해가지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른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종과 주인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부하를 종처럼 부리는 그 상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주인들을 만나서, 그런 상사를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겠어요?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자, 우리 5절에 보면은 종에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풀어가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와 만나며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한다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은혜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물론 그 대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예수님처럼 섬긴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을 엄청 싫어해. 상사를 너무 싫어해. 전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살랑살랑거리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대우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위선적인 삶에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늘 바뀌어야 되니까. 늘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니 여러분 그걸 바꾸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좋지 않은데 좋은 척 하려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스트레스라는 거죠. 걸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듯이 일을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섬길 수 있겠습니까?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쓰고 그냥 내가 뭐 죽을 때까지 보겠냐? 그러면서 그냥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올해는 다른 공동체가 되었지만 작년에 몇 년 동안 같이 섬기던 공동체의 두 분의 성도님과 식사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회사에 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들인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핸드폰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도 핸드폰 놓고 들어가고 싶고 마음 편하게 쉬고 싶고 마음 편하게 자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핸드폰을 늘 손에 쥐고 있는 이유는 나를 찾을 때 내가 무언가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큰 충격받았어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뉴스 보러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지 늘 뭐 가지고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전화 올까 봐 오히려 거꾸로 월요일같이 이렇게 쉬는 날이나 아니면 공휴일 같은 날은 교회에서 전화 올까 봐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가지고 사는 게 저의 태도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절 때문에 그래요. 이 8절이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일지라도 자유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종이잖아요. 종에겐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교회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상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그에 대한 보상, 그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신분이나 직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에게 하는, 이 상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는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 이와 같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그동안 쭉 이야기했던 종들에게 대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께 하듯 종을 대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그쳐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들을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의 인생이 이 계산될, 너의 인생이 다 세매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종들을 사랑하면서 섬겨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했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구원의 관계가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간다. 이걸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이미 너희의 관계 가운데 있다. 이미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이런 관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성령 충만은 그럼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게 21절에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높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부부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았던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고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하고 또 누군가의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총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점점 관계 맺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면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쓰면 막 인상 쓰면서 왜 왔냐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정말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안 그래도 핸드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보기 어려워하는 세대였는데 이 온라인, 이 대면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더 심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인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이런 관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모두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말라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묶여있던 관계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마중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만의 기준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을 대하며 주님께 하듯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